네,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남을 도와주면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좋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이 땅에서 남을 도와주며 사는 사람들이 제1순위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이라.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많이 받겠다고 하면서 소위 많이 심기 운동을 합니다. 많이 심기 운동. 많은 경우 어떤 보상을 바라보며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행위 따라 복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다는 것은 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거둔다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식물을 나누어주면 후에 그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니까 식물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과 같이 들립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말이 아닌 게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 이렇게 나누어 주면 여러 날 후에 몇 배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절대 이 말씀은 내가 던진 식물의 2배, 3배 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회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라, 구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여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주식이 뭐예요? 빵입니다. 빵.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자, 빵을 물 위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니고 여러 날 후에 그 빵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빵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겠습니까? 다 불어 터져서 절대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빵을 버려라.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빵을 버려라. 아무 소득이 없을 걸 그 말입니다.
남을 구제해라.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빵을 누구에게 줄 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빵을 내어주면, 내 양식을 나눠주면 거기로부터 오는 소득이 없는데, 지금 그런 의미인데 이 말씀 따라 그래도 난 저 사람에게 빵을 나눠줄 거야, 난 그래도 구제할 거야, 그럴 사람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절대 손해보면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혹 누가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가 주식 투자할 때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식을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망했을 뿐이죠. 절대 사람은 손해나는 행위를 안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1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사는 거,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삶의 끝은 헛수고라 이 말입니다. 남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라, 그 말씀인 겁니다. 결국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던,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죄덩어리 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2절로 갑니다. 2절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랬습니다. 1절은 그냥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 정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그냥 7에나 8에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빵을 나눠주면, 열심히 구제를 하면 신이 감동해서 그 삶을 평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재앙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평탄한 삶을 바라보면서 선행을 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선행이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재앙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단지 사람들이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신이 감동해서 평탄한 삶을 허락하시겠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할지라도 나에게는 재앙이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딱 임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재앙이라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본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한 행위로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나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죄악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면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죄덩어리들이, 이 죄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정말 자기 성향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행을 많이 하면 신이 감동해서 아주 많은 그런 보상을 해줄 거야. 혹시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라도 거기서 구해줄 거야. 혹시 천국이 있다면 나는 1순위로 천국에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난 죄인입니다. 이 죄덩어리입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간절히 아버지께 긍휼을 구하고 엎드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실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해 주시면은 그 예수님을 믿게 될 건데요. 이 자기의 그 한계를 모른다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됨을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적당할 때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도록,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도록, 자기 지혜의 한계를 깨닫도록 나아가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흙의 먼지 같은 존재구나. 쇳덩어리구나. 나를 창조한 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구나. 죄인이구나. 이 재앙 앞에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듣고 감동이 오신 대로 꼭 예수는 그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야말로 참 백신입니다. 이 땅에 무수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많은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재앙 가운데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백신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제발 복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짓을 멈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이 땅의 복을 다 모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얻을 수 있냐고. 부활될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냐고요. 죄사함 받고 양자 되기는, 아담의 죄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받고 영원한 불모자 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그 아들 말미암아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생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뭐 이 땅에서 뭐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영생의 이 은혜를 알게 되면요,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랬더니 나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그럼 내가 할 게 뭐죠? 내가 할 거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쫓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래요, 감동 주시는 대로 도와주십시오. 감동 주시는 대로 열이고 20이고 그래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감동 주신 대로 그렇게 살으세요. 어디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예배당에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님 감사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그 감동을 쫓아, 그 소원함을 쫓아 그렇게 우리는 행할 뿐입니다. 그냥 성령께서 시켜서 했으면 끝이에요. 그 이상 뭐 하나님께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 원망이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라고 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에요. 자랑할 것이라고 하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낙마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자나사반 주신 그 주님이 내 이 위경에서 왜 안 구원해 주시고 혹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잠시면 부활돼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낙마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주셔서 늘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면서 천국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면서 그렇게 항상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